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9절 10절에도 나와 있고 15절 17절에도 나와 있는 더욱더 많이 생명,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더욱더 많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성경 66권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한 성경은 로마서뿐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지 로마서는 완세트로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완성까지. 그러니까 구원이 뭔가를 아시려고 그러면 로마서 전체를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서 시인 13권 중에서도 로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앞에 있어요? 내용이 가장 많게 내용으로 바울서 시인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13권의 책을 기록하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도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일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갔다. 그럼 누가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하나님 믿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가? 크게 사전에서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줌.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니죠.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우리말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죽음, 고통, 죄악에서 건져냄. 바로 이거죠. 우리말 이 국어 사전에 구원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표현했어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낸다. 그러면 영어에서 구원은 뭔가? salvation 그렇죠? 명사로 salvation, 동사로 save 하면 이 save 단어 찾아보세요. 죽음 등에서, 죽음이나 손상 등에서 구하다. 영어도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구원은 야샤, 헬라어로 구원은 소테리아. 그런데 번역해 보면 똑같이 히브리어 야샤나 헬라어 소테리아나 똑같이 세이브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짐받는 것, 그게 구원. 그럼 이제 알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죄악에서,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구나. 건짐받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바로 나와야죠. 누가 구원해 주냔 말이에요. 누가 죄에서, 누가 죽음에서 건져줄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누가라고 딱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해결돼야 돼요. 누가? 진시 황제가? 그 사람 정말로 권력이 대단했어요. 정말로 진나라가 얼마나 컸어요. 그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불로초를 찾았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때 당시 보통 사람들이 살았던 평균 수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어요. 만 몇 세에 죽은 줄 아세요? 만 49세에 죽었어요. 50도 못 살았어요. 저는 50대 열심히 했을 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도 못 살고 죽었다고요. 모든 거 다 찾았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결 못한, 그때는 옛날에 해결 못했다. 지금 해결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의학자가 죽음을 해결해 보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너 어리석어. 딱 그렇게 칭해버리니까. 왜? 해봤자 안 되니까. 병을 좀 치료해서 수명이 120세냐 그거 찾는 거지. 누가 죽음에서 건지고 누가 죄악에서 건져요? 누가 인류를 고통에서 건지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전도를 할 때에도
명확히 알고 전도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지금 세계 종교의 분표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어떤 그런 식으로 나가죠. 뭐 그렇게 제일로 많죠 지금. 그러면 이슬람교는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 그건 우리 그리스도교를 모방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오경 똑같이 보잖아요.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알라 세워놓고 그것만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여호와 증인과 거의 비슷해요. 제가 중앙아시아 그 모슬렘들권 제가 선교 많이 다녔잖아요. 거기가 우리 고려인들이 있죠. 그들이 저를 고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목사로 개신교에서 왔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 그들이 볼 때는 제가 불쌍한 거예요. 왜? 뭐니까? 지옥 갈 자니까. 누가 천국 가고? 자기들이 천국 가, 나는 지옥 갈 자니까. 그 고려인이 뭐 그래도 거기서 뭐 열심히 해서 어떤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제발, 그 어떻게 사람이 신이냐? 어떻게 예수가 신이냐? 어떻게 영이 신이냐? 그건 천사다. 예수님은 절대 신이 아니고 성령님도 절대 신이 아니고 천사의 한 종류다. 신은 알라뿐이다. 너희가 말하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알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짝퉁이에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 뭐냐? 힌두교, 불교. 힌두교, 불교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 철학에서 나왔어요. 헬라의 구원관이 힌두교예요. 힌두교에서 개혁해서 나온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구원관이나 힌두교 구원관이나 헬라 철학의 구원관이나 동일한 거예요, 다. 뭐냐? 이걸 아셔야 돼. 거기는 누가 구원을 하느냐가 없어요. 누가가 누구예요? 자, 그렇죠.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자기의 뭐요? 자기의 깨달음. 신 없어요. 모슬렘들도 그래요. 모슬렘들은 알라는 있지만 자기네 그 백성 아니에요? 알라의 백성? 알라의 백성을 알라가 구원해 주느냐? 절대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예요. 열심으로 선행을 해야 돼요. 열심으로 선행을 해서 그 점수가 괜찮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지. 절대적으로 자기의예요. 헬라 철학, 힌두교, 불교, 스님들이 그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깨달음. 그들의 구원과는 뭐냐?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식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법어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이 뭐예요?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스님이 누구예요? 성철 스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음 말씀이 뭐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그렇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그렇죠. 그 뭘 깨달아요? 똑같은 것인데. 그거를 깨달으면 그들은 이 몸 안에 갇혀있는 영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으로 몸 안에 갇혀있는 영을 해방시키는 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들의.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철저하게 파고들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다고 하는 자들이 많았죠. 왜? 예언이나 방언을 하면 그걸 지식으로 받고 그 지식으로 이미 구원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방탕하고 아주 돌아놨던 자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든 그들의 구원과는 완전히 어떠한 신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신을 거론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의 어떤 해탈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는 뭐냐? 우리의 구원과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돼. 자꾸 어느 장소 있는데, 어느 장소 어디 가면 천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그런 식 말하니까 뭐 천도교도 유교도 불교도 다 착한 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너희만 착한다고 들어가느냐? 그런 소리 나온다고요.
그런 구원관 갖지 말란 말이에요. 천국이 무슨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에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뭐 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안에 계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구원의 중심이에요. 중심. 구원의 중심.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 도달이 되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8절. 옛 시대 때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어도,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어요. 여기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도달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경계선 딱 쳤잖아요. 절대 넘지 마. 짐승도 죽어. 절대 넘어오지 마. 왜? 옛 시대 때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속죄일의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거기서도 향연으로 가로막아야 돼. 거기서도 안 돼. 도달이 안 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뭐냐? 이 삼위 하나님 앞에 도달이 되느냐 안 되냐요. 그러면 새 시대는 뭐예요? 옛 시대는 그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차이점이, 원문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우인데 영어는 다시고, 우가 뭐냐? 아니다예요. 옛 시대는 도달하고 있지 않다예요. 새 시대는 이미 도달하고 있다.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미 도달하고 있다. 어느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이후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는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구원이지. 그러면 옛 시대는 도달 못했는데 왜 새 시대는 왜 도달이 되느냐? 누구 덕분? 예수님 덕분. 옛 시대는 그림자잖아요.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죽어주지 않았잖아요. 새 시대는 오셔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콤파스 작아도 돼요. 단번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몇 프로? 100%. 그냥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의 백성들은 참 복받아. 그러니까 옛 시대의 백성들보다 예배도 정말로 배로 드려야 되고 감사도 정말로 배로 해야 돼. 그들은 그림자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 부활 이후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과는 하나님이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뭐 하느냐? 도달이 되느냐? 도달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옛 시대는 도달 안 돼. 새 시대는 도달돼. 새 시대에 아무리 도달이 되어도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뭐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거 하시란 말이에요. 이 중심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한 논리에 빠져들고 이단들한테 휩쓸리고 너희만 뭐 구원받냐 그런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만? 그래. 우리의 구원가는 삼위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께 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달이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죄가 없어지려면 누구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전도하시란 말이에요. 제 설명이 이게 아주 명확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책 찾아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누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가긴 가야 되겠는데 뭐 때문에 못 간다?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 죄악 중에 출생이에요.
어머니 잉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영원토록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잘 표현된 성구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일 중요한 성구죠. 제일 중요한 성구, 요한복음 5장 2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수도 없이 말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예요. 우리처럼 얻었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얻는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죠. 현재 영원한 생명 가운데 뭐하고 있다? 있다, 그 말이 있다. 몇 시간만? 1시간만? 10시간만? 현재 계속적으로 있다, 그 말이 현재.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 연속성이에요. 컨티뉴, 연속성.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현재 영원한 생명 가운데 뭐한다? 있다. 그 다음에 옮겼다. 이거는 현재 시제가 아니고 이거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 뭐냐? 이미 과거에 이사했다니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과거에 이사 끝났다니까요. 끝났단 말이에요. 누구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끝났는데 어디로 와서 끝났어요? 어디로 와서? 생명으로 와서 이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그 결과가 현재하고 연관이 된다, 안 된다? 계속적으로. 이게 헬라어 완료 시제의 문법이에요. 이거는 알아놓으시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는 뭐라고요? 계속, 반복. 완료 시제는 과거에 끝났는데 그 결과가 현재하고 연관이 된다, 안 된다? 계속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거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가 완성이 되어서 생명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현재하고 계속 연결이 된다니까. 현재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 가운데 있다? 생명 가운데. 거기에서 머물러란 말이야. 그거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예요. 신학생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거 몰라요. 무슨 딴소리는 참 잘해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분명히 교리상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 생명 가운데 있다. 언제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이미 생명 가운데 있어. 이미 있어서 현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가 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 시제는 그냥 현재 계속성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현재 있다. 완료 시제는 이미 이사 끝났고 이미 생명으로 들어왔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말 중심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의 완성에 도달을 하는가? 그게 첫 번째 대지. 구원의 완성에 도달이 되는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 5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완성까지 가느냐, 그 말이에요. 가느냐? 그거 말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1절에서 11절이고, 이제 15에서 19절에서는 이제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면 어디 가운데 살 수 있는, 생명에 살 수 있는 뭐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았으니 현재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뭐하고 있다?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있다. 현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뭐 했다? 이사했다. 그래서 어디 가운데 있다? 생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흘기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안 바라봐야 돼요? 흘기는 눈?
눈은 항상 정면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위는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은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쁜 처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미워오면 또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 가운데 있다? 상명. 남편하고 한판 붙었어요.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너 어디 있다 왔냐? 그럼 어디 있다 왔다 그래요? 사막네 집에 잠깐 갔다 왔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교리를 모르느냐? 말씀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죠. 우리는 항상 어디 가운데 있다? 생명. 이미 어디 가운데 있었고, 이미 생명 가운데 있었고, 현재도 생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항상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뭐를 주셨다? 능력을 줬어요. 능력.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기껏 해봤자 30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 구원하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구분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예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 계모를 간음한 자의 비유를 잘 들어요. 계모를 간음한 자. 그저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 날에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그 자를 누구한테 내줬어요? 사탄에게 내줬어요. 사탄한테 내주면 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그냥 사정없이 쳐요.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욥의 그 모든 환난이 오는 거예요. 내줘버리니까. 하나님 간섭 안 해요. 그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러면 그 자가 계모하고 간음한 것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안 나와요. 또 어디 또 거리 찾는 거예요. 어디 또 음행할 데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넘겨줘 버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어디 가운데 들어가면, 사망 가운데 들어가면 뭐다?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시란 말이에요. 생명은 존귀와, 생명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존귀예요. 그래서 생명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만족이에요. 영광, 존귀, 기쁨, 만족 되려고 그러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장수해야 돼요? 단명해야 돼요? 장수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굶어 죽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또 물질의 복, 또 존귀와 영광이니까 날마다 높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잡혀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고 피가 철철 흘르는 가운데 그냥 토굴 속에 그냥 전등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 토굴 깊은 캄캄한 곳에 완전히 그냥 착고에 채워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생명 가운데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 중에서도 어디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생명 가운데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생명 가운데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생명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 가운데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으면 불 속에 들어가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심령 보면 딱 알아요. 내가 지금 생명인지 사망인지 여기 들여다보면 안다니까요. 딱 알죠. 왠지 그렇게 기뻐요. 기쁘다니까요. 저는 지금 선교 갔다 와서 선교 휴유증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그날 철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철야 끝난 후에 안 피곤하냐. 근데 그때 드리고 나서 사무실 왔는데 정말로 기뻤어요. 왜? 그 시간에 누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 함께. 드리러 갈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이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냥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기쁘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기쁜지 예배 끝나고도 그냥 더 드렸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1시간 반 드렸으면 좋겠다. 1시간 반 드리면 그 다음 주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1시간 10분으로 줄인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통이라 할지 몰라도 뭐라고요? 기쁨이요? 만족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뭐예요? 사망. 기쁨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기쁨 찾지 말라니까요. 사망은 고통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높임 받아요, 못 받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 고통.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데 사망 가운데 그 계모하고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저 사람 지옥 간다. 지옥 안 가요. 장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됐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면 지옥 안 가요. 그러나 그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디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하나님 그냥 한없이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게 만들어요. 한없는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불행이 날마다. 슬퍼도 어떻게 슬프다고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막 슬퍼. 그냥 얼굴이 항상 슬퍼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 안 믿는 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도 어디 가운데 있는 분 계실 테고 생명 가운데 있는 분 계실 테고 어디 가운데 있는 분? 사망 가운데. 그래서 제가 설교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변명되지도 않으니까 다 가족 같으니까 절대적으로 어디는 들어가지 말아라. 사망은 가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는 거 다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5장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5장은 크게 이 5장에 대해서 노마서에서 젤로 말이 많아요. 왜? 이 5장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말이에요. 대개 그런데 5장 보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4장까지 칭으로 딱 끊어요. 4장까지 칭으로 끊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해요. 그런데 이 5장의 처리가 문제예요. 5장을 어떤 분들은 성화로 봐버려요.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를 성화다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히 보는 분들은 아니야. 5장은 브릿지야, 다리야. 그래서 4장까지 칭의와 6장에서 8장까지 성화를 뭐하는? 연결하는 뭐다? 다리단 말이에요. 다리. 무슨 다리냐? 1절에서 10절은 칭의의 결론이고 12에서 21절은 성화의 뭐다? 서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장이 중요한 거예요. 칭의의 결론이니까 칭의를 모아놓은 것이고 성화의 서론이니까 성화를 요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5장을 보면 노마서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5장에서도 아주 키가 있어요. 아주 열수가 있어요. 이게 1절에 11절을 칭의의 결론으로 보죠. 그러면 칭의의 결론 중에서도 결론이 뭐냐? 9절 10절이에요. 표시놔요. 1절에서 10절의 메인은 뭐라고요? 9절 10절. 그러면 12에서 21절의 메인은 어디냐? 15, 17절. 11에서 21은 12에서 21은 12에서 14는 그거는 삽입이에요. 몇 절이 삽입이라고요? 12에서 14절은 삽입이에요.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해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삽입. 그러면 15에서 19절이 진짜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키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몇 절? 15절, 그 다음에 17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칭의의 결론으로 9절 10절이고
성화의 서론으로 15, 17절이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선 칭의부터. 자, 지금 1절에 11절은 뭔가? 1절에 11절에 9절을 보면 수미상관법이에요. 왜? 1절, 2절이 기뻐하라요. 또 11절이 기뻐하라요. 1절, 2절이 기뻐하라고 11절이 기뻐하라니까 당연히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미상관법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 주제가 있고 마침에 주제가 있는데 어떤 주제냐? 어떤 주제냐? 1절에 4절까지 칭의예요. 이제 뭐가 됐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신분으로. 신분. 그러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기쁨 덩어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칭의받기 전에는 무슨 덩어리? 슬픔 덩어리. 아까 말씀드렸죠. 막 슬퍼. 그냥 계속 슬픈 거예요. 계속 슬퍼요. 계속 고통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는 막 기쁨이죠. 그냥 계속 기쁨이에요. 언제 봐도 기쁨.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탁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어요? 몇 세기니까? 1세기니까. 1세기 때 누구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도 거의 안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불에 태 죽여요. 그걸 여기서는 환난이라고 칭해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탁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환난인데 뭔 기쁨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 10절을 탁 들이대는 거예요. 9절 10절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이다. 9절 맨 끝에 보세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말 번역도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의 미래예요. 미래란 말. 10절 보세요. 10절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의 미래예요. 여기는 지금 5장에서 말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생명 내놓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무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어디에 도달한다?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에. 그러면 지금 시간 없으니까 9절에서 주절은 자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건 분사절이에요. 그거는 그냥 가로 쳐놓으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고 진짜 주어는 우리가죠. 우리가는 앞에 거 갖다 쓰니까 우리말은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가가 주어고 동사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디로부터? 아버지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거기 그로 말미암아 진노. 이건 전치사 구니까 이거 빼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동사 하면 우리가 뭐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빠진 거 뭐냐? 더욱이라는 거예요. 더욱. 네, 더욱이 아까 제가 말했죠? 더욱 하나가 아니라 더욱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이. 원문에서는 폴로 말론이에요. 폴로도 부사고 말론도 부사예요. 근데 말론은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폴로는 많이, 말론은 더욱더. 그래서 더욱더 많이. 더욱더 많이 하면 이건 최상급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폴로 말론이 9절에도 있고 몇 절에도 있어요? 10절에도 있고 또 15절에도 있고 몇 절에도 있어요? 17. 그래서 이게 키란 말이에요. 이게 키. 그 동사를 완전히 확정.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를 부사가 수식을 하는데 더욱더 뭐라고요? 많이. 10절도 더욱더 뭐예요? 많이. 누구를 믿으니까? 누구를 이미 너희는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 온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이사 왔어요. 근데 하나님 너 보니까 안 되겠다. 짐 싸라. 그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왜 구원을 받았느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짐 싸라는 말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해요. 어디까지 간다?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1세기 환난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에 있을지라도 너희에게는 완전히 보장된 구원의 뭐가 있어요? 완성이 있단 말이에요. 완성.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너 구원의 완성이 뭔 줄 아니? 누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 상태에서는 변화가 된다 안 된다? 그 상태에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무슨 십자가가 온다해도 무슨 화형이 온다해도 슬플 게 없다니까. 믿으시면 지금 죽는다해도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그 영광으로 산다는 걸 믿으면 무슨 슬픔이냔 말이에요. 뭐가 두렵느냔 말이에요. 뭐가 근심 걱정이냔 말이에요. 뭐가 슬픔이냔 말이에요. 몸으로는 안 되겠죠. 시간 가니까 건너가요. 자, 이제는 신분이고, 신분이 보장이 된 거예요. 된 거. 언제까지? 영원토록 된 거예요. 신분 보장. 세상에서는 무슨 누가 보증서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가는 보증인이 누구냐? 성령님. 성령이 보증인 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구원의 완성까지 확실히 끌고 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신분을 말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삶이에요. 삶. 그런데 이 삶도 제가 분명히 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요. 있다. 현재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 과거에 이미 이사가 생명으로 됐고 완전히 됐고 현재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망에 들어간 걸 자기가 그냥 인지하는 순간 좀 머리 좀 막 흔들으란 말이에요. 이다 아니다? 아니야. 너는 어디라? 생명. 좀 해봐요 좀. 뭐라고요? 너는 어디다? 지켜 없는 사람 말이에요. 너는 어디야? 너는 어디예요? 생명. 저 없을 때 하시라고요. 어디서 하세요? 가정에서도 하시고, 싸울 때, 또 직장에서도 하시고, 길거리에서도 하시고, 길거리에서도 차 받쳐놓고 잘하잖아요.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사망.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너는 어디다? 생명이다. 그거예요, 생명. 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지금 15에서 19절인데 15, 19절인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자, 15, 19절을 볼 때 제가 어제도 AI 보았어요. 그랬더니 역시 15, 19절은 대표성의 원리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내가 딱 거기다 써놨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우리는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설교 준비하지 걔하고 말할 시간 있어요. 그것도 써놨으니까 또 만날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계시록 2장 4절 그 말만은 그 천년왕국으로 말만은 그 장에 대해서 내가 AI를 교육시켜서 AI가 바꿨다고 말하니까 AI는 절대 그렇게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니까 전번 가고 지금 거고 바꿨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 핸드폰만 바꿨다는 거예요. 걔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것도 보라고 그랬어. 똑같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할 말 없지 이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AI는 그렇게 쉽게 안 바꾼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만 명이 의견을 내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제가 전번 거를 지금 복사 안 해놓은 게 그냥 원이 된다니까요. 근데 복사 안 해서 증거가 딱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런 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년설 해가지고.
그거 A가 다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2장 4절은 1세기 때 일어난 사건으로 새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교훈으로 딱 머릿말에 딱 놓은 거예요. 새시대 딱 처음에 딱 놓은 거란 말이에요. 신자들은 어디 가운데 있는 것이다? 생명에 있다 그거예요. 뭐를 받을지라도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어디 가운데 있다? 생명. 딱 인정했단 말이에요. 생명.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15, 19절은 태피소의 원리라는 것은 아담은 우리를 뭐 만들었고? 죄인 만들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뭐 만들었고? 의인 만들었고. 그 태피성의 원리다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5장에 대해서, 5장이 말 많다고 그랬죠? 5장에 대해서 책을 좀 다 보시란 말이에요. 책을 다 보시면 5장을 칭으로 놓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자, 로마서 9절을 볼 때 4장까지 칭으로 봐요. 그 다음에 5장부터 뭘로 본다고요? 성화로. 그렇게 보는 파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파는 뭐예요? 5장은 칭의도 아니고 성화도 아니고 칭의의 결론과 성화의 서론으로 보는, 그게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5장을 전체를 칭의로 보는 구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절에 11절은 칭의죠. 칭의의 결론이니까. 그러면 15에서 19절을 대표성의 원리로 봐버리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칭의의 성화예요. 네? 아담의 범죄는 뭐를 가져왔고? 죄를 가져왔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가져왔다? 생명을 가져왔다. 대표성의 원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칭의의 성화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칭의의 성화예요. 무슨 성화예요? 칭의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의인의 뭐를 살아야 된다?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로 보면 아담은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었고, 예수님 우리를 뭐 되게 만든다? 의인 되게 만든다. 의인 되게 만든다는 건 신분의 삶이에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보면 안 되는 게 거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화 말하고 있는 게 칭의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를 말하고 있다는 증거 15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걸 보란 말이에요. 16절 또 봐요. 이 선물은 범죄한 안삼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그거라니까요. 여기서 선물, 은사 그랬죠. 선물, 은사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범죄, 또 범죄한 안사로 말미암은 것, 그건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은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원죄가 들어왔다. 원죄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가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사탄이 세상 나라에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근거 어디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아담 범죄 후에 사탄이 세상 나라에 뭐가 됐다? 통치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통치해요. 방법 뭘로? 욕심으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를 지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어디에 이르른다? 사망에 이르는 그거지, 원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원죄가 들어와요? 원죄가 들어왔다면 성경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 찾아서 갖고 오라고 저한테 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는, 원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사탄이 세상 나라 뭐가 되었다? 왕이 돼. 통치자가 돼.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때 다리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뭘로? 욕심으로.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됐다? 죄인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사탄의 뭐를 받게 됐어요?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게 바로 15절에서 범죄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 은사는 뭐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세력만 있었어요? 사탄만 있었어요. 우리를 뭐 짓게 만드는? 죄 짓게 만드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 안에 몇 세력이 등장해요?
두 세력이 등장해요. 하나는 사탄의 유혹의 세력이에요. 사탄이에요. 하나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누구 파워가 센 거예요? 이것이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욕심으로 유혹하는 파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 뭐가 세요? 무슨 능력?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사탄의 욕심으로 죄를 유혹해 하는, 죄짓게 하는 유혹보다 이 능력이 훨씬 그런 의미로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증거 17절 보세요. 17절은 조건절과 규결절이에요. 조건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이거 맞죠? 아담 범죄 후에 사탄이 세상 나라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은 뭐를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뭐 짓게 한다? 죄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 말이에요. 그랬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이건 전치사 구니까 제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게 주어고 동사는 뭐예요?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다스린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뭐한다? 다스린다. 다스린다인데 더욱이 다스린다로 수식한단 말이에요. 더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더욱 더 많이. 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더욱 더 많이 뭐한다?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 누구를, 뭐를 다스려요? 남편을 다스려요? 어? 뭘 다스려요? 전두환이 다스려요? 뭘 다스려요? 어? 여기 다스려도 그냥 다스리는 게 어떻게 다스려요? 더욱 더 많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뭐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세력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몇 프로 순종?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몇 프로 순종? 사탄한테 몇 프로 순종? 100%. 뭘 넣어주면? 욕심을 넣어주면 그 욕심에 탁 채갖고 죄 계속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으로 유혹하는 그 유혹의 세력보다도 더욱 더 많이 뭐한다? 다스린다. 더욱 더 많이 뭐한다고요? 다스린다. 쉬운 말로 말해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욕심의 유혹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해버려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리요? 결론,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다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욕심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뭐예요? 더욱 더 많이 뭐한다? 다스린다. 따라서 해요. 더욱 더 많이 다스린다. 뭐를? 욕심을. 그렇단 말이에요. 욕심을. 믿기 전에는 욕심의 몇 프로 순종? 100% 순종. 믿은 후에는 그 욕심을 몇 프로 지배할 수 있는? 100% 지배하는데 어느 정도 지배해요? 더욱 더 많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뭐를 지배하는가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지배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5절과 17절에 더욱 더 많이가 두 번 반복이 돼요. 15절도 뭐예요?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넘쳐요? 더욱 더 선물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데 어떻게 넘친다고요? 더욱 더 많이. 무엇보다? 욕심의 세력보다도, 마귀의 세력보다도, 마귀의 유혹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결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으라? 생명 가운데 있으란 말이에요. 생명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요? 존귀와 영광, 기쁨, 만족, 수지 맞는 거예요. 건강, 장수, 물질, 풍성, 좋은 건 다 넘친단 말이에요.
미국 잘 살아요. 왜 잘 살아요? 생명이니까 잘 살죠. 남한 북한보다 더 잘 살아요. 왜 잘 살아요? 생명이니까 잘 살죠. 삼성이 있어서 잘 사는 거예요. 저들 말대로 예수쟁이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운데 있으니까,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대한민국을 복주는 거지. 점점 사망 들어가 봐요. 우리도 북한과 똑같이 기근 전쟁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과는 별개라니까요. 어디에 거하자? 생명에 거하자. 거할 수 있는 뭐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삶의 열매로 적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